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오늘은 이것이 교회다. 교회 참된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는요, 이 경제적인 정의를 이루는 그런 교회였죠.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함께 공유하는 그런 교회가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의 리더인 사도들은 어때요? 큰 권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요, 개인의 돈벌이하지 아니하고요, 또 심판과 재림을 선포하면서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런 나눔의 삶을 모든 교회 사도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러니까 또 교인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욕심 부리지 않고요, 자기 재물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 교인들은 더욱더 힘을 써서 내 물질을 나누면서 또 교인들도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이 경제적인 정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통용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는가? 처음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눌 수 있고요, 함께 공유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상은 분명한데 현실이 따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상과 현실이 아주 괴리된 그런 사상이 있죠.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입니다. 그렇죠?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는요, 이론 자체는 참 탁월합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공산주의 국가는요, 공산주의를 따르는 국가가 아니죠. 그렇죠? 전혀 다른 국가예요. 봉건적인 국가죠. 이 공산주의의 핵심적인 이론이 뭐예요? 똑같은 토지를 나눠주고요, 계급을 없애는 거잖아요. 똑같이 일해가지고 똑같은 것을 걷어내는 것. 얼마나 좋아요. 똑같이 공장에서 일하는데 똑같이 일하고요, 똑같은 것을 생산하고 똑같은 것을 나눠 갖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무나 좋은데 그것은 세상에서 가능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똑같이 토지를 나눠줘도요, 어떤 사람은 쌀 10가마니 생산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생산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부지런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게으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장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계급 없이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10개 만들어냈는데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한 개, 두 개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차별 없이 나눠졌는데 결국에 뭐예요? 차별이 생길 수밖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실패한 겁니다. 사람은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라도 부지런한 것보다는요, 게으른 게 좋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천천히 살아가는 거 좋아합니다. 열심히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보다는요, 악한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이론은 좋지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이고요, 인격적이고 그 성품이 고결하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좋지만 현실은 따라가지 않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경제적인 정의도 마찬가지. 내 것을 내어놓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공유합시다. 우리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합시다. 그렇게 내어놓으면 처음에는요, 그것을 함께 나누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내어놓은 것을 가져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냥 말씀의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 내어놓는데 나중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공유하러 내놓았는데 누군가 취하여서 자기의 것을 삼는 그런 모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참 대학교가 이상했어요. 학교가요, 이 본관이랑 뭐 도서관이랑 그리고 이제 문과대는 정문에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한 2정거장 가면은요, 이공대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산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사람 사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상가가 있습니다. 학교가요, 이제 어떻게 되게 이상한 모습, 선글라스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양옆으로는 학교가 있고 중간에는 비어 있어요. 거기 상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상가 땅도 학교 땅인 거죠.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피난민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잠시 머물라고 공유를 허락해 준 겁니다. 여기 머물러가지고 여기 살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그 상인들이 내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등본성은 학교 땅인데 우리가 수십 년 여기 머물렀으니까 우리 땅이지 않냐.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피난민들에게 이 땅을 제공하고요. 여기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 좀 지내세요라고 했는데 나중 되니까 그 공유된 것이 뭐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뭐 길거리에 뭐 우산 같은 거 공유한다고 해가지고요. 필요한 분 가져가시고 나중에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습니까? 몇 개는 갖다 놓지만 다 자기가 가지고. 공유하고자 할 때 이것이 그 사람들이 그 공유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공유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것을 내어놓았는데 함께 모든 것을 통용하면 좋은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공유된 물건, 자기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가져가는 일이 또 벌어지니까 또 그것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6장을 보게 되면 6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 이 공유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쩔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이전까지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은요, 완전한 공유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마라나타를 이야기해도 멀리 있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욕심 때문에 견물생심으로 그 물건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공유하려고 해도요, 공유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는요, 고민하기 시작을 한 거죠. 모든 물건을 공유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원리인데 이것을 실행하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상은요, 원리는 모든 물건을 공유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서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지 않는데 실천적인 목표를 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실현 가능하지 않았을 때 포기하지 않고요, 최대한 그 이상에 맞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 욕심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내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힘이 셉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힘이 약해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요, 공유를 해도 없는 사람들은 쓰지 못하고요, 늘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 초대교회는요, 이 공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누가 가난한가, 누가 어려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데 아주 실천적인 목표를 두게 되어진 거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이 방식의 원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만나 가운데 있습니다. 만나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있었잖아요. 광야는요, 농사 지을 땅이 없잖아요.
이 장정만 60만 명, 한 전체 한 100만 명, 한 200만 명 정도 그 사람들이 그 광야에 몰려 있는데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40년간 그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아침이면요, 이슬과 같은 만나가 땅 지면에 내리죠. 그것을 걷어다가 사람들이 먹고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에 아주 재미있고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먹을 만큼 거두라. 먹을 만큼 거두라. 똑같이 공산주의처럼 똑같은 양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만큼 거둬. 저는 50살이면요 많이 먹거든요. 저희는 하연자면은 많이 못 먹겠죠, 그렇죠? 똑같은 양을 주면 우리는 모자라고 어떤 분은 남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실 때 너희가 먹을 만큼 거둬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충분하게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만나에는요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200만 명의 공동체가 모두 먹기에 충분한 양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만나를 거두오는데 사람마다 그 양이 달랐다는 거죠. 힘이 센 사람들은 어때요? 만나를 당연히 많이 거두오겠죠. 힘이 약하거나 병들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만나를 조금 거두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거두온 만나를 어떻게 했어요? 내가 거두었으니까 내 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만나를요 한 곳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하는 거죠? 내가 먹을 만큼 가져가는. 그러니까 거두어 오는 것과 가져가는 양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힘이 세가지고요 많은 만나를 거둬서 쌓아둡니다. 그런데 의외로 소식하는 거예요. 이만큼 거둬와가지고 얼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이만큼 충분히 먹을 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병들고 힘이 약해가지고 이 조금밖에 못 거둬오는 거죠 만나를요. 근데 의외로 많이 먹어요. 이만큼 거둬온 사람은요 이만큼을 가져가는 거예요. 거둬오는 양과 가져가는 양이 다릅니다. 가져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먹기에 충분한 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 200만의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요. 내가 먹을 양 이상의 것을 가져가고 남는 것은 다 썩고 벌레 들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백성들이요. 너무나 양심적이고 인격이 좋아가지고요. 그냥 먹을 만큼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가져가면 다 썩고 벌레 나니까 더 이상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서 그 어떤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과연 광야교회 그 광야 공동체가 되어진 겁니다. 이런 모습이 신약에서도 보이는데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뭐예요?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한 10,000명, 20,000명? 그 정도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배고팠습니다. 그들에게 이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소년이 이 헌신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요. 나눠 주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두니까, 남은 것을 거두니까 얼마요? 12광주리가 거쳤습니다. 12광주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만큼의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만나처럼 그렇죠? 그 공동체가 다 먹을 만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12광주리가 남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욕심까지 개선한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그럼 난 이만큼밖에 못 먹는데도 어때요? 이만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뷔페 가면 그러잖아요. 꼭 뭐라고 쓰였어요? 남기시면 벌금. 내가 봤을 때 이만큼 먹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요, 그만큼 못 먹어요. 적게 먹는 거죠. 이 광야에 있던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오병이어 사건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프니까요, 보리떡과 물고기 나눠줄 때 자기 정량이상을 받아온 거예요. 만나는 썩었습니다. 좀 썩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에게 정량이상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누구도 뭐예요? 딱 맞춰주면은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가져가면. 그 누구도 배고프지 않도록 어린아이건 나이 드신 어른이건 어떤 사람이건
그 공동체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오병이어를 나눠 주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12광주리가 남게 되어진 겁니다. 이 12광주리는요, 주님께서 충분한 양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양을 주셨다. 그 말씀을 듣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이 사실을 12광주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요, 초대 교회가 실현해 나간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주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오병이어가 주어지는 것처럼, 어떤 교회건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공동체에 충분한 물질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가 크건 작건 마찬가지. 어떤 교회건 어떤 공동체건 그 공동체 안에는요, 그 공동체가 생활하고 먹고 살기에 충분한 그런 물질들이 공동체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죠.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우리는요, 열심히 내가 그 물질을 벌어가는, 하지만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요, 적게 버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요, 적게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배부를 만큼,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만큼 나눠주는데 우리가 집중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아마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난에 대해서 정의하고요, 우리가 그 가난하지 않도록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그 최저의 선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아마 연구했을 겁니다. 이 가난이 뭐예요? 이 가난은요, 내가 반드시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결핍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결핍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 공동체 가운데 정말 꼭 해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삶을 누려야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지 아니한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최저선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최저선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나눔을 통하여서 그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실천적으로 행한 경제적인 정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조건 공유하면은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뜻은 좋았지만 실천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가난한 자들이 누구인가, 그 최저선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라보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발굴하고요,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짐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초대교회의 실천적인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정의를 이루는, 진리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는요, 우리 공동체가 다 쓰고 다 충분히 쓸 만큼 그런 물질을 공동체 가운데 주셨습니다. 최저선 이상의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밑에의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최저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혼자 사는 어르신이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 되어질 건가? 그분들의 최저선이 어느 정도인가? 또 두 부부가 사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최저선이 얼마인가? 또 부부가 살아가는데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 그 부부의 가정의 그 최저선이 얼마인가? 또 학생들이 있는 그런 가정 자녀의 뭐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또 초등학생, 유치원생, 그 가정에 필요한 최저선이 무엇인가? 교회가 연구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최저선이 무엇인가? 또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그 가정에 그 최저선이 무엇인가? 교회가요, 연구할 수 있어야 돼요. 최저선 밑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이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요,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나눔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그 어떤 가난한 사람들도 만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물질로 인해서 가난한 분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성도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밥을 굶는 분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시대에 무슨 밥을 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몰라요. 살펴보면은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살펴보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 살펴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밥은 먹지만요 이 반찬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다른 나라입니다. 8명의 가족이 있어요. 8명의 가족. 8명의 가족이 2끼 밥을 먹는데 반찬이 생선 4토막이에요. 4마리도 아니고 4토막. 8명의 가정이 이 2끼를 먹는데 그 생선 4토막을 나눠가지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저 가정은 밥 먹고 있으니까 문제없어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삶에 필요한 이 밥과 또 반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펴보셔야 돼요. 밥은 먹고 있습니까? 밥 먹고 있어요. 무슨 반찬 드시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반찬을 드시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추운 것을 더 춥게 만드는 게 뭐예요? 난방비 폭탄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그 난방비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추운 겨울을 그냥 생으로 몸으로 앓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덥게 지는 건 아니지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살펴보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그 더위를 냉방기계가 없어가지고 몸으로 그냥 다 견디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 난방에 필요한 물질과 그 냉방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정의로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또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몸이 아픈데 또 수술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가지고 또 수술할 돈이 없어가지고요. 수술하지 못하고요. 치료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무심하지 않고요. 그런 분들이 어디나 살펴보면서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술받을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 때 이것이 바로 가난한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 가야 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 물질이 없을 때 그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에 그 최저선 이상의 물질이 있다고 하면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누구 있는가? 내가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이 공급해 주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힘과 능력에 가난한 분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어르신들과 우리 장애인들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형교회는요 정말 정의롭지 못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교회 나서 예배할 수 있나요? 예배 못합니다. 턱이 있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못 들어가요. 장애인 화장실도 없을 뿐더러 화장실에도 턱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힘과 능력에 가난이 없다는 것은요. 누구라도 와서 아무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그냥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도록 하면 이 교회 가운데 뭐예요? 가난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쭉 보게 되어지면 늘 죄송한 거잖아요. 어르신들. 이 2층 예배당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장애 있는 분들도 못 오시지만 우리 어르신들도요. 예배당 오르고 내리고 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교회 구조 자체가 우리 교회가 정의롭지 못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과 능력 때문에 이 힘과 능력의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요. 이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대형교회가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 수 있고 턱을 없애가지고 또 우리 장애인들이 자기 힘으로 누구 도움받지 않고요.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가 바르게 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 가운데 시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시간의 가난이라고 불러요? 너무 바빠가지고 내 삶의 여유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바빠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부분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게 시간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 동역함을 통하여서 그 시간의 가난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남녀 전도회가 우리 이 본당도 청소하고요, 또 주방도 청소했습니다. 그 시간을 드린 거죠, 그렇죠? 그들의 시간을 이 교회를 청소하는 데 두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군가 시간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시간의 부유함을 선물로 줄 수 있게 되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물론 이제 이런 말 하면 적당하지 않지만 이 교회에 우렁각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렁각시가 뭐예요? 우렁이가 일 나가면 집에서 여인으로 변해가지고 막 청소해주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밥 집안일하고. 우리 교회가 보면 우리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놔두면 교회가 깨끗해지나요? 누군가는 이 교회를 깨끗하게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 시간에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너무나 바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그 일을 지난주처럼 함께 감당해 주는 겁니다. 동역해 주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시간의 가난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성도들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되어 주는 겁니다. 코로나 3년의 시간이 지나고요. 이제 올해도 1월과 2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내가 이 교회 가운데서 내가 무엇으로 내가 헌신한 것이 있는가,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있는 건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못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내게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역함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그 시간에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협력하는 모습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은사와 재능의 가난함도 있고요. 뭐 물질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보면 그 가난으로 인해서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발견하고요. 찾아가서 이 대형교회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라, 이 교회를 보시고요,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 대형교회도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주부에 잘못 넣었어요. 2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